남아가고 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 귀에 들려온다. 알록달록한 나뭇잎은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요, 말라서 맥없이 떨어지는 나뭇잎은 생기가 끊긴 것이구나. 누가 그의 사정을 알고 그의 심정을 헤아리랴. 생기를 잃어가는 나뭇잎을 보며 내 눈에 즐거움만 생각하니 생기가 끊겨버린 나뭇잎을 밟으며 바스락바스락 내 귀가 즐겁다 하니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무의 심정은 얼마나 야속할까. 나는 나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위로를 전했다. 나무야, 나무야, 넌 지금 깊은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란다. 현재의 고난은 너를 낡아지게 하나 더욱 새롭고 강하게 할 것이다. 새봄이 오면 새 잎을 낼 것이고 싱그러움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나도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강해지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란다. 고난은 너와 나를 새롭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겨내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지난주에 누가 감동적이라고 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의 실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의 실존과 그리스도인인 고린도인들의 실존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도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구속사건의 목적을 말합니다. 바로 본문 앞인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속사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랍니다. 무슨 쓸모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셨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라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속 나를 위해서 살 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본문 16절이 앞에서 말한 것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무엇을 말했나요? 자, 우리는 이미 1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며 따라서 우리의 소유권은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본문 16절에 그러므로는 어떤 결과를 말하려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도 자신을 살린 사건이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6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하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자신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었기에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한가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중반절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자신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렇게 알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유대의 한 청년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는 사도이기 전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그런즉이라는 접속으로 시작하지요. 17절을 계속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 한가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런즉 역시 앞문장의 결과를 나타내죠. 다른 말 표현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효를 입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은 바로 이 어떤 존재란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어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이에요. 새로 창조되었으니, 새로 재창조되었으니, 곧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으니 이전의 나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믿는 사람, 그 결과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바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 곧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은 결국 변화를 가져온다. 바로 이 명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 구원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론에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해도 느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또 나는 그런 오해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미래의 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없는 것을 하나 더 얻은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움받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실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원이 새로운 실제로 변화된 사건이라 함은 모든 면에서,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재창조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지만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입니다.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또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며 하나하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자, 둘째로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만 구원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구원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관계 회복과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신적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라 신적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은 순간 영생에 들어간 것이며 장래에는 새 땅에서 풍성한 신적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장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지금은 구원을 굳이 표현한다면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함은 새로운 실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얻게 된 태어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는 궁극이 같다고 말합니다. 이 종교를 갖든 저 종교를 갖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이죠.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을 소위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성립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넷째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내는 아름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 무엇일까요? 뭐가 구원의 조건일까요? 예수 믿음.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가 이룰까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룰까요? 구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의 공로는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합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 사건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사건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은 예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강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의 의미는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 또 우리의 의식체계 전부가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또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 예수 믿기 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 즉 의식체계 전부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에서 이 되었도다라는 말의 헬라어 기노마이, 되었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마이인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자, 이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고작해야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요 라고 대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원래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초월자로서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변화. 새 본성을 지닌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의식체계 전체가 변화된 거예요. 아직 변화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이미 변화된 거예요. 아직 나는 변화된 모습이 희미합니다 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변화된 모습을 희미하게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제 말씀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 곧 구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건 역시 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였으나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거듭남, 중생을 우리의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첫째 부활을 맛본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러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호적이 뭡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어느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호적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호적이 바뀐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호적이 바뀐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구원이 가져온 변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아들이 되었어요. 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따라서 의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증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들이에요. 넷째로 우리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었지만 구원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을 발휘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발휘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새 생명을 발휘하고 삶 속에서도 새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섯 번째로 삶의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바뀌었어요. 에베소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따르면 우리는 전에는 사단을 따라 살았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였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예요. 사단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구원받은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삶의 인도자가 바뀐 거예요. 결국 구원은 마음과 생각과 또 정신과 지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사상 등 우리의 의식체계 전부가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의 의식체계 전부가. 그래서 뼛속까지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 변화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서 이제 삶으로 나타나야 해요. 아직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자라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하고, 그러니까 자라야 하고, 자란 만큼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열방으로 확장되어가는 나라이죠.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구원받아 이 나라에 들어간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 저도 새로운 피조물, 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이들이 백성인 나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이들이 백성인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죠.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밖에 있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옛사람일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자라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이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의 인도자가 바뀌고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바뀐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는 옛 주인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바뀐 주인을 나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인을 바꾸어 주셨으니 나 역시 주인을 확실히 바꾸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실질적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관건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확실히 모시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으니 나도 바꾸는 거예요. 그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는 가지고 있는데 내 탐심을 따라 살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친구가 되어 살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변화되었다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안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돌아보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도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 맞아.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지. 라고 말하면서도 고백한다 해도 또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버려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면에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불쾌하게 받아들여요. 내 모습은 요만한데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거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길 원하셔요. 자, 쓸데없는 자존심은 좀 낮추고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자존심은 좀 버리고 자존감을 대폭 높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나 스스로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로마서 2장 11절을 보면 얘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나 스스로 또한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또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또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전히 우리의 옛모습, 우리의 환경, 나의 어떤 형편을 보고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또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 말을 성경은 반복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무엇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한가요?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가요?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요? 무엇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왕과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어도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존감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소서를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에 안침을 받았어요.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새 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어도 새 땅이 바로 여러분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당당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이 가져온 변화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나요? 혹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냉랭했나요? 혹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못했나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죠? 또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져온 변화는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새 주인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옛 주인인 사단에게 또 종에게, 죄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에서 우리를 두고 사람을 두고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존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을 이제 버리고 여러분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 내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존재야.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겉모습은 낡아져 가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힘이 없고 늙어져 가도 나는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